길긴 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으려고 했는데 끊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비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는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풀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할까 하다가 그 부분에서 좀 교훈보다 뒷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번 좀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드로아에서 일이 있었죠. 유두고가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그러한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죠. 이제 드로아에서 그 다음 날 떠나기로 약속한 때에 떠나게 됩니다. 다른 일행은 드로아에서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아소까지 가는데, 그런데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기다리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 드로아에서 걸어서 아소까지 가요. 한 20마일 정도 거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1시간에 요즘 거리 보통 보면 빨리 걸으면 한 4마일 정도 걷죠.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 걸으면 한 3마일 정도 1시간에 걷죠. 그러면 요 정도면 7-7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6-7시간 정도 부지런히 뭐 이제 걸으면 이제 그런 정도 거리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거리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면 점심 정도에나 도착하는 이제 그 정도 거리가 이제 되는데, 날이 새기까지 들어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조금 해서 아마 이른 오후 뭐 그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질문이 있죠. 야, 이게 이 사람들이 배를 가졌던 건가? 그냥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나? 이게 뭐 하루에 한 번 있는 배냐, 혹은 하루에 몇 번 있는 뭐 요즘 버스나 그런 것처럼 있었겠냐? 그 당시에 배가 그렇게 흔했겠냐?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혹은 바울이 먼저 가서 기다리거나, 야, 이게 스케줄을 맞추기가 쉬웠을까? 바울은 그 시간에 배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으면 이게 뭐 전용배라도 됐나? 그 당시에 배면은 요즘 뭐 비행기 정도 뭐 그런 정도일 텐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운송 수단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바울은 왜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해보죠. 가면서 무슨 사역이 있었나? 아니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중간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건가? 뭐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뭐 더 빨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죠. 자,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을 만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마 만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미둘렌으로 가죠. 보니까 30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이 미둘렌에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오까지, 이 미들렌에서 기오도 직선거리로 한 30마일 정도, 그리고 이튿날 기오에서 사모까지, 여기도 한 30-40마일 정도 되는데요.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는 이제 그런 행선을 하는데 매일 항해 거리가 한 30마일 정도. 뭐 구글 같은 거 해보면 그 당시에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배의 속도가 얼마냐, 뭐 느린 거는 3노트, 3K 노트. 그러면 이제 3km, 1시간에 3km 가는 거. 그러면 뭐 빠르면 한 8km 정도. 자,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걷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어떤 범선이었을까? 뭐 갤리선인데 그게 그 당시에 비싼 거였을까? 뭐 비싼 건 아니었겠죠. 운송 수단이었으니까. 그러면 30마일 정도 갈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추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 여객선처럼 버스처럼 이 운행 시간표가 있었을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용선이었을까? 그것도 말씀 묵상하면서 뭐 주석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면서는 전용선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이렇게 한번 조금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항해 거리가 적어도 30마일 정도, 꽤 좋은 배였을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밀레도에 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20마일 정도, 20-30마일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도보로 오려면 거의 반나절로는 좀 부족하고 7시간, 많이 걸리면 뭐 30마일 정도 되면 한 8시간, 9시간까지도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하죠. 될 수 있으면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즉 오순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빨리 이제 급하게 가려고 아시아에 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합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하는데 한번 보죠.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30마일인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요. 장로들을 모아서 올라 그러면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에베소 큰 도시인데 조그마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로들을 불러오려면 가는 시간, 또 사람들 교회마다 다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모아서 이제 다 와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바울 일행이 올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했을지 아마도 적어도 사람을 그쪽을 청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밀레도에서 있으려면 적어도 이틀 정도는 풀리 있어야 되고, 만약 오늘 아침에 사람을 보냈으면 이틀 이후에나 내일 모레나 배를 갈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런 스케줄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밀레도에서 지체한 그런 시간들이 작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을 나누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 하루 걸려서 간 사람들이 이제 하루 동안 온 이 장로들에게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아시아에서 들어온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들에게 에베소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아시아는 이 에베소 지역이죠. 자, 시카고가 일리노이 안에 있죠. 그러면 이 에베소가 시카고면 아시아는 일리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에베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장로들이 이제 많이 왔죠. 이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인 것은 모든 겸손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낮추고 여러분들 앞에 낮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또한 눈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대적할 때, 그때 내가 그 모든 시험을 참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대적하지 않고, 내가 같이 싸우지 않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런 시간 동안에 3년 동안 여러분들과 있는 동안에 내가 그런 시간들을, 시험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는 주를 섬겼습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경우 그냥 참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이면 참지요. 그런데 참는데 이 참음이 주를 섬기는 참음이냐, 아니면 그냥 나의 인격적인 그런 훈련을 위한 참음이냐. 시험을 참았는데 그것을 통해 나는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고백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찬송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시험을 참는 것도 잘하는데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면 더 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사람들 앞에서, 공중에서나 혹은 각 가정에서나 내가 그것을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이라고 박대하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내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문화, 사회, 혹은 뭐 지역, 혹은 뭐 나이, 성별,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핵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핵심을 드러내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할 환난과 각오를 내가 다시 한번 다집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곳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뭔가, 무슨 의미인가? 성령이 뭐 우리에게 밧줄을 매시나? 내가 성령에 매인 건 이거 기쁜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성령에게 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 속에서 그곳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쁜 날, 더 복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거길 가고 싶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알고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한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나는 결박과 환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향한 길이고 나는 또한 성령님께 매이는 그 길을 나는 달려갑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내세적인 내세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세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나 안 해. 그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해. 이러지 않고 내게 달려갈 길은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을 향한 그런 길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귀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명이 귀한데 나의 생명도 귀하지만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가치와 또한 의미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땐 이게 정말 귀한 거야 라고 발견되어지면 다른 이전에 귀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도 넉넉히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 기독교는 우리가 요즘 교회는 굉장히 좀 부족한 뭔가 심각하게 부족한 결핍된 교회 기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찬양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제일 귀하시냐 주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나는 내 주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러한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그 자격을 얻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으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셨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졌다는 얘기인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기쳤다는 얘기인가요? 뭘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한번 보면 이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볼 텐데 에스겔서 33장 말씀에 보면 파수꾼의 책무가 있죠. 파수꾼이 저쪽에서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의 임무는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를 나팔 불어야 되죠.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만약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피를 내게서 찾겠다. 그런데 만약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들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팔수의 책임이 아니죠. 백성들의 책임이죠.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깨끗함,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나는 선포했습니다. 공적으로도 선포했고, 각 집에서도 선포했고,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도 내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이제 권고합니다. 자기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삼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조심하시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어떨 때 조심하죠? 뭔가 위험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그 위기가 닥쳐오려고 할 땐 조심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자인데, 여러분들이 장로인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양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또한 온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양들 위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원래 교회에는 직분이 원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면서는 거기에 불가피하게 이런 감독자, 이 장로들이 세워졌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책임을 맡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양들 위에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는 직분자가 성령의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졌으면,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양들 위해 감독자를 삼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런 직분자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힘있게 써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것처럼, 저 위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서도 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삼으셨으면 그 가운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사는 데랑 다 똑같은데 신적인 기관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고 누가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까요? 이 세상은 교회랑 상관없죠. 오히려 어쩔 땐 교회가 안 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과, 또한 교회를 아끼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장로들이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장로들은 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그런 직분자이기도 하죠.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올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하는 거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 올 겁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이리가 오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와 그 선한 목자의 차이가 내 이득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이득이냐, 이 교회 양들의 이익을 위한 거냐,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는 자기를 따르게 할 거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적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언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런 사나운 이리가 오니까, 이런 이단이 올 거니까,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be on your guard,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나운 이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으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그렇게 그 삼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가 너무 쉽죠. 장로들에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해결책을 주냐. 여러분들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즉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그런 그 의미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행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3년 여러분들하고 있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가 부탁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곧 올 거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흩을 거니까, 양떼들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할 거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들인데 자기를 따르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가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르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을 따라야 되죠. 교회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이리가 온다, 나를 따르게 하는 것, 그거 안 되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은혜의 말씀 앞에 서면,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 또한 깨어있다, 일깨어라 라는 말씀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보인 모범이 뭐냐?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였습니까?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오히려 내가 충당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자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밤낮 말씀도 가르쳤지만 밤낮 일도 했죠.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충당할 만큼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범사의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나는 기억하여서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그 모범을 따라오십시오. 자, 이 말을 다 한 후에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냐하면 이제 못 볼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쉬운 마음, 또 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런 결심을 하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로 인해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한번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배를 타고 다닌다는 거, 그 당시는 뭐 걸어 다니는 게 보통 도보가 그 일상이었을 텐데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항해 스케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매일같이 있는 시간마다 스케줄이 있지 않을 텐데 항해 스케줄이 여유 있는 걸 보면 바울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전용 배가 있거나 뭐 혹은 전세를 했거나 혹은 아니면 적어도 뭐 이제 그런 스케줄도 좀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또 동행하는 자들의 비용을 직접 충당한 물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내가 다 충당하지 않았냐, 내가 이런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물주였죠. 이 여유 있는 항해 스케줄 같은 걸 보더라도 누가 된 게 아니라 동행하는 자들의 비용을 직접 충당했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24장 말씀에서도 감옥에 있었던 이 그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에게 그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자주 불렀죠. 왜냐하면 뭔가 돈을 좀 바라면서, 즉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직업이 장막 짓는 업이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좀 그 특별한 그런 그 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의 그 주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이제 다소 지역에 이 그 특별히 장막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그 하는 뭐 그 이제 술을 놓거나 뭐 그런 게 특별한 그런 저희가 그 기술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바울이 그것을 익힌 것이 아닌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특별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뭐 이제 그 아무튼 바울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었어요. 오순절에 맞추어서 절기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오순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의 영혼의 고향이었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의 순례의 그러한 정착지가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라는 그 선포도 에스겔 33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뼛속까지 유대인의 그런 그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 이전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지켜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철저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하죠. 왜냐하면 에스겔 33장의 말씀, 그리고 나의 친족, 나의 동족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끊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어요. 숨어서 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공적인 사역을 했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의 삶은 공인처럼 잘 드러났어요. 모든 장로들이 다 알 만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떤 인내를 당했는지, 그냥 그 자신의 삶은 꽁꽁 신비하게 감추어두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또한 어려움과 자신의 지금 그런 인생의 시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읽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에 젖은 사도 바울, 겸손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고요. 나는 이 많은 시험 속에서 난 인내했습니다. 주를 섬겼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 포커스를 잃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면,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누가 뭐 저기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뭐를 어떻게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옳은 거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 갈등하는 게, 야,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옳은 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갈등하죠. 그런데 분명하게 옳은 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갈등이 안 되죠. 이게 분명하게 옳아라고, 근데 이 옳은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럼 자신이 있죠. 사도 바울이 주를 섬겼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익한 것을 전하여 가르쳤어요. 공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에게 매여서 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난 성령께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내가 꼭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고, 나는 거기에서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시온 산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꼭 해야 되는 사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나는 성령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는 순례의 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근데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성령 안에서 주신 그러한 사명 때문에 뭘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겠죠.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겠죠. 그거에 대한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졌겠죠. 성령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당신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말하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신앙에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의 문제는 뭐죠? 죄죠.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런 끊어진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죠? 회개해서, 누구에게 회개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회개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죠. 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알게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죠. 하나님의 그런 기준과 우리의 삶의 비천함을 두 개를 조명하실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보여주실 때 회개가 가능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이 기독교적인 복음의 메시지에서 핵심이죠. 그리고 회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진노의 피를 예수님이 마시셔서 우리가 이제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 교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누구에게 속한 교회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는 이재용 이제 사장이니까 그런 주인이 있죠. 오너십이 있죠. 교회의 주인은 물론 그리스도도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여기서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맞죠? 교회가 그냥 그 교회를 오래 나오면 교인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세우신다. 양들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누가 하시냐? 사람이 한 거냐?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만 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신적 기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전략을 어디 갖고 계시냐? 교회에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전략이 우리다, 교회다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면 그 우리가 멸망받을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고, 교회 배후에 계신 주님, 교회를 또한 떠받들고 계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Divine Institute,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전략의 대상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교회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그렇게 삼키려고 하죠.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나운 이리가 등장한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바른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직분자들이 깨어야 된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다. 사나운 이리가 등장해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면 이겨낸다.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냐?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그런 교제들을 한번 봅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저녁 때 가서, 아침에 이제 초청하러 갔으니까 저녁 때 오게 되겠죠. 저녁 때 가서 야, 바울이 왔으니까 저 밀레도까지 같이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만나러 가야 되는 그 다음날 아침이거나 혹은 그게 늦은 오후라면 밤새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들도 일상이 있을 텐데 일상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온 거죠. 교회 장로들이, 이 장로님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목사님들처럼 뭐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분들이 생업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일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서로의 헌신과 모범을 칭송하는 그런 그 관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그 모범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헌신과 모범이 함께 그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또 이별을 아쉬워할 만큼 서로의 소중함을 또한 보는 그러한 그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그런 부분들 보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향하여서 준 것처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이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대 속에서 사나운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나운 일들을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교회들마다, 각 시대들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이겨낸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be on your guard.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뒷걸음질 치지 않길 원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약하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며 와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직분자들마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들마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힘있게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며 우리 아버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듯이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교회들, 또한 남북한의 통일과 우리 또한 이 미국 땅의 부유함들, 또한 선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두 나라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국민이 되게 하셨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님 이런 영광을 목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교회의 부흥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선교의 부흥들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 세계와 또한 이웃 나라들과 나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또한 새로움을 얻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있어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김정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도 평범한 인간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분명히 알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남한과 합하여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 세계 가운데 빛을 비추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축복하시며 아버님 이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부유함들이 온 세계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또한 흩어진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으로만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카고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카고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카고 지역의 또한 교회들 또한 한인 교회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도시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도시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도시 전체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일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전에 무디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리마다 교회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인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한인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힘있게 더 분명하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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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능력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분명히 읽혀지며 믿음의 실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게,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영광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도시 가운데, 이 아버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를 승연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제일 좋은 자리를 드리는 교회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성경 신학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매일 저녁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시간들이 복음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구름을 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더 힘있게 있고 주님 구름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40일 시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비한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게 연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라스카리비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려라 스프레이크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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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상급들을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라스케레비아라 스케레비아라 스케레비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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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리 가운데 서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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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라스케리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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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스케리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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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잠시만 한눈 팔아도 구덩이에 빠지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깨어 있기 원하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목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세대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더 힘있게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40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늘구름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분명히 목도하게 또한 복음의 능력을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뒤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40일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더 온전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간소하고 소박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where are they?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불렀던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마땅히 깨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히 더 각성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